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뭐 잘 살든 못 살든 죄를 짓든 안 됐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고 또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을 그냥 이런 모자란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삶이 방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버리더라고요.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나이는 꽤 됐는데 자기가 갑자기 두렵대요. 구원을 못 받을까. 몸에 좀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종합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갔는데 암으로 진단돼 가지고 죽게 되면 어떨까라는 어떤 노파심에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시간들이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줬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맞죠? 맞대요. 성경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자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했더니 뭐 자들 쭉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줄을 블라블라블라 하더라고요. 너무 틀렸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가라고 쫙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을 들어대면서요. 했더니 1차적인 그의 대답은 맞습니다. 그거예요. 2차적인 그의 대답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진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성경대로 순종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가 씻어져야만이 다시 태어난 건데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걸어가 버립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물론 생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선택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믿고 잘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어쩌면은 그가 한번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그래요. 자, 뭐 하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3개를 보여줄 거예요. 이거 나가라고. 지금 심정이 어때요? 섭섭하고 괴롭습니다. 후회 안 해요? 후회합니다. 괴롭습니다. 왜 그랬어요? 살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같이 안 죽었어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을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을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거 괜찮아요? 죄를 씻을 수는 있습니다. 죄를 씻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를 자식을 죽여놓고 기자가 물어요. 왜 죽였습니까? 살기 어려서 죽였습니다. 왜 자신은 안 죽었습니까? 기독교인이라서 안 죽었대요. 그럼 기독교인은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죄는 씻을 수 있다. 자기 자식은 자살한 게 아니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괜찮아 천국 간 거고 자기는 이제 살았으니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저런 일이 나올까?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냐.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있었을 것이고 천당과 지옥이다 뭐 이런 그 우매한 잡설에 현혹돼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시?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불교 신자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은. Tell me, what do you think is the future of Christianity? I think everybody that loves Christ or knows Christ, whether they're conscious of it or not, they'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And that's what God is doing today. He's calling people out of the world for His name, whether they come from the Muslim world or the Buddhist world or the Christian world or the non-believing world. They a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because they've been called by God. They may not even know the name of Jesus, but they know in their heart that they need something that they don't have, and they turn to the only light that they have, and I think that they are saved and that they're going to be with us in heaven. This is fantastic. I'm so thrilled to hear you say that. There's a wideness in God's mercy. There is. 그 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불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그 사명성은 사명성대로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구원도 우리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불교는 불교대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그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종교로서의 평등한 공통본부에 있어서 사별성을 인정을 하고 함께 살아나가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불교를 믿는 연연한 우리 식구들이 있거든요. 아무런 서로의 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 사별성을 느끼고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겠다고 확실히 믿으니까 그날 존중을 하고 이해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내가 기독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별성을 인정하지 절대 진리라고 명사가 주장하신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역시로 나만 살아야겠다. 너는 죽이고 나는 살아야겠다. 그렇게 되면 상승이 의심하고 또 그 천인도 예수님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의 원리를 만나. 왜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냐면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러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예정론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물론 그 전에 캐톨릭에서도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정론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상들을 누가 받아들이냐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자기 자식을 죽이든 천명을 죽이든 만명을 죽이든 무조건 회개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도 한때는 이 칼빈을 굉장히 추종했고 굉장히 칼빈의 교리에 대해서 깊이 빠져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칼빈은 애정론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애정론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자기가 가르치는 교리에 따르지 않으면 사람을 다 죽였는데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4년 동안에 58명을 죽였어요. 죽인 이유는 서로 싸운다 해서 죽이고 자기 교리에 맞지 않는다 해서 죽이고 자기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 해서 죽였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머리에 대못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대못. 이 못을 박아 죽이기도 하고 가죽을 베겨 죽이기도 하고 사람 가죽이요.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믿으면 죽이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58명이지만 이 사람들이 칼빈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잡히면은 죽이니까 잡힐 때 미리 자살해버린 사람도 수없이 많대요. 몇백 년을 이 칼빈이라는 사람의 교리를 따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젖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장로교 쪽에 한국 쪽에서는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해가지고요. 기념주화까지 만들어요. 그런 살인마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로교의 교조라고까지 가르치고요. 대단한 신학자라고 가르쳐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두 가지를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흐트러나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 덕버섯이 많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제 들어가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도 보셨죠? 회개하면은 죄를 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누구 때문에? 칼빈 때문에 그래요. 이 칼빈에 대해서 심취한 사람들이 이 교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분명하고 성경은 맞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아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루터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대해서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문제가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 굳이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요. 어떤 선교사가 성취해가지고요. 잘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야 모든 게 한국으로 포커스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 목사들만 자꾸 두들패지만 외국 목사들도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조용기라는 목사도 어떻게 보냐면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불교도 구원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만 구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어떤 누구를 전도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 수가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목적에 이끄는 40일을 쓴 릭 워런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책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이 사람 또한 그렇게 가르쳐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한동안 덜 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이런 잘못된 목사들과 가르치는 선생들을 통해서 잘못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마치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구원은 누가 구원하냐면 의롭게 된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신칭이 그래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이단교를 따르지도 않고 이단을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구원파도 아니고요, 난 신천지도 아니고 이화증인도 아니에요, 몰몬교도 아니고 안식교도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를 뿐이에요. 이것은 나만이 가져야 되는 성경은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경은 아니에요. 아니, 왜 하나님이 성경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기준 삼으라. 기준. 가이드라인을 삼으라는 거예요. 샘플로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요. 뭘 믿어요? 음성을 들으니, 뭘 봤니? 또 이것에 갖춰서 모든 성경을 맞춰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을 잣대로 두지 않는다면 그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성경적인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대캐톨릭에서 왔는데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모든 캐톨릭의 교리들을 받아들여요. 몇 가지만 빼요. 그래서 이걸 칼질한단 말이에요. 도마질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게끔 이걸 만들어놔서 많은 교인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럴싸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게 잘못됐냐? No.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과 견주어서 봐 있는데 다른 말씀은 보지도 않고 그 말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말씀이 무시돼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과 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면 너 행위권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는 그것들에 대한 행위를 말하는 거지 믿고 순종에 대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 증거가 나타나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은 행위예요. 무슨 행위예요?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듣고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요즘은요 TV만 누르면 단추만 누르면 몇 번 누르면 시도 않고 설교 말씀이 떨어져 나와요. 그죠? 인터넷 클릭해 보세요. 설교요 그냥 홍수처럼 떨어져 다녀요. 그 중에 내 설교도 있지만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순종을 해요? No. 자기 입맛 때문에 골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고 가르침이 하나면은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이 같아야 되는데 이 목사 가르침이 이렇고 저 목사 가르침이 이렇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기준을 못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또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몇 주간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을 중점으로 해서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의 이르기에 관해서 드러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뭐냐 이거예요. 죽이잖아요. 자기 자신 거예요. 회개하면 되니까.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성경 구절들 찾아가면서요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면 로마서 1장 16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만을 오직 구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그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실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이 반대로 이 복음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떡볶이를 못했어요. 그 누구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일자로 꺼내본 적 없어요. 혼자 몰래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이 떡볶이 못해요. 근데 그런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요. 자, 그럼 구원받으실래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너를 아버지한테 부끄럽게 여긴다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서요. 로마서 6장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를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은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시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12절,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래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죄를 씻었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게 되면 우리의 몸 안에서 죄가 군림한단 말이에요. 몸의 정욕대로 죄에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또 그의 시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누구한테 썼다고요? 유대인에게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신약은 누구에게 썼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에게 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제 용서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로마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다시 그 몸을 죄에 내드리는 거예요. 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나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게는 정잠이 없는데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데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을 따라 걷나요? 아니거든요. 성령을 따라 걷다가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바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따라 하지 않고 육체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게 그분의 선하심이 거하면 너를 향하여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느니라. 지금 누구한테 썼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거듭난 로마 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본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냈는데 조심 안 하면 너희들도 잘라나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썼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13장 11절. 로마 교인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니라.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되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자 하니까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니까 하면 그나저나 너희들 잘 달려나갈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라가 깰 때라고 했어요. 왜요? 주님이 올 때가 됐대요. 깰 때. 그런데 잠에서 깨지 않고 구원받았다면서 흥청거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침실을 더럽히고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나간다. 회개만 하면 된다고요? No. 로마서에 또 수없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썼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자 보세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 자, 이방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성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한대요. 한 번 구워도 영원한 구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고 또 음행을 따라가는 것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했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라 하시느니라.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18절 음행을 따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이 창녀와 합해서 자기 몸을 더럽힌대. 거듭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건가요? 그가 하나님을 포기한 건가요? 그가 하나님을 포기한 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도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도 잘려나갈 뿐만 아니라 너희도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도 이방인이지만 너희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권리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예수 믿는 지 10년이 됐어요. 자매님은 이제 1년 됐어요. 근데 내가 어디에다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약한 사람이 와서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에게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잘려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 있대요? 화가 있대요.
입도 빵긋하지 않고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대요. 9장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뭐 한다고요? 내가 왜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는 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냥 바울이 공부가 입학한 건가요?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억제시키지 못하고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간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쓸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구약의 출애굽 위에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단 말이에요. 물을 달라, 먹을 것 달라, 떡을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그러다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너희도 그러지 말아요. 왜요?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10장 14절 그런즉 나의 특징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를 피하라. 왜 우상숭배를 피하라 했어요? 우상숭배는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신칭이라는 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봐보세요.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보다 강하냐?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질투한대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냥 사람의 질투하고는 달라요. 우상 숭배자는 개역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장 8절, 22장 15절에 보면은 지옥에 간대요. 그러면은 이방인들만 말하는가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래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떡과 잔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대요. 하나님의 만찬에 성찬을 그냥 제 식구도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거예요. 그냥 죄를 먹고 마신대. 죄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11장 32절 나오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죽게 징계를 받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렵니다. 왜 떡과 잔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정죄받지 않게 하겠어요. 누구와 함께요? 세상과 함께. 자, 세상이 정죄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자리에 서지 말아요.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당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가운데 죄가 심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가보세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선이라는 진과 울리는 땡가리가 된대요. 또 예언을 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그냥 입만 나불나불 거린다 하면은 그는 울리는 깽가리와 똑같아요. 15장 2절 가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람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해서 깨고 죄를 짓지 말라.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지 않고 뻣뻣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몸을 죄에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뻣뻣이 살았고 죄에 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속지 말라. 악한 사람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대요.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되는 거예요.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마세요. 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고 죄를 짓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썩어버린대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에 대해 무시하지 아니하노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해서 쭉 읽어보면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대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한대요.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듭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된다면 그들은 사탄을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각자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보세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신 자가 되려고 수고한대요.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도 수고 안 해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딱 그거 하나예요.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수고하기 싫으니까 작은 교회 나가 큰 교회 가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복음에 순종해서 날마다 살아간대요. 복음 전하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바울의 삶은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핍박과 환난과 공고와 책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채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께 발견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런데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발견되지 못하면 그분의 심판석 앞에서요,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모두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은 끝나는 거예요. 심판대는 심판하는 곳이지 축복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날 봐보세요. 하나님 나를 봐보세요. 딱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님 앞에 가면 넌 천국, 넌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믿는 자는 하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쟁기를 손에 쥐고 뒤돌아보지 않는 자는 죽으면 곧바로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가 심판석에 앞에서 도마시 당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좋게 받았어요? 좋게 받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이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했단 말이에요. 자, 헛되이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죽여가지고 한 번에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용서 받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구원 받을 바는 했지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사랑하면 극진히 사랑한다고 얘기했겠어요.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극진히 사랑하면은 이 사람들은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룩함을 이루지 못해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너 왜 그랬어 임마? 거기 장례뼈라고 그래. 다음부터 조심하고 천국 보내지. 너 그리스도의 책망은 곧바로 지옥이에요. 책망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책망 조금 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예수님의 책망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받고 천국 가는데 책망받은 사람들은 다 지옥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4절. 내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보세요. 사단이 이브를 속였단 말이에요. 하와를. 근데 그가 너희도 속일까 염려한대요. 그래서 부패된대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부패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패되면 어때요? 썩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를 따르면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 4절 5절. 그분께서 약속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잘하고 있죠. 아주 좋은 말이에요. 자, 그 5절 보세요. 그 다음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살펴보래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 믿음 안에 서 있나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믿음 안에 서 있나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순종해서 거듭난 교인들이에요. 근데 믿음에 떠나 있었나 봐요. 보래요. 믿지 말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아.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입증되지 않으면은 그 안에 누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오신 그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버림받은 자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나버려요? 성령이 왜 떠나버렸나요? 내가 죄로 돌아가서 죄를 지으니까 내 속에 내 육과 내 영과 내 혼이 더러워진 거예요. 거룩한 영이 더러운 것에 머물 수 있나요? No. 떠나버린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밀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요. 갈라디아 1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느니라. 자, 보세요. 다른 복음. 이 사람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로냐라고 물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돼요.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한순간 다른 복음을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에 전했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신도 저주받는 거예요. 진리의 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진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다는 것은 그가 예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떠나는 것은요, 애매모호해요.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쫓아가서 믿는 거예요. 볼까요?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9절부터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하나님을 알았대요.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지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할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느라.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어떤 금식일과 안식일 같은 거고요. 다른 매월 초하루 지는 월삭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매달마다 있는 반복되는 절기들이요. 때는 절기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절기지 않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수련절, 분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절기들을 지켜서 너희들의 구원에 어떤 충족을 시킨다라면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은 헛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헛되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옥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진리와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갈라디 교인들이 한동안 바울의 말보다도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더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왜 정말로 진리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진리를 대적해도 한 번 보던 영원한 권인가요? 갈라디 교회, 갈라디에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속박의 명예를 내지 마라. 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에 서지 않고 다시 속박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속박으로 인해 정죄당이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느냐? 자, 한동안 갈라디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거듭나세요. 너무나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인도해서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은 진리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갈라디 교인들이 진리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 교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0절.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당하리라. 어지럽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만 와서 어지럽게 할까요? 거듭난 교인이 때로는 잘못된 것 가지고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잘려져 나간대. 심판 당한대, 심판. 갈라디아서 5장 15절.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데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두 분 자매님이 우리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응? 너는 왜 이래? 왜 이래? 하면서 왜 너는 나보다 더 이뻐? 하면서 응? 너는 도대체 뭘 먹고 살길래 뱃살도 없고 이렇게 날씬하고 막 서로 물고 뜯고 온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건 다 못마땅해 얘기해. 기도에도 못마땅해 하고 아이고 지가 저렇게 찬양에도 못마땅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둘이 서로 예수를 잘 믿어. 둘이 원수야. 어떻게 될까? 소멸된대요.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냐.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하는데 성령 안에서 아까 로마서 끝장에 나왔죠. 성령 안에서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육신의 일을 이룬대요. 성령의 일을 이루지 않고 육신의 일만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나를 봐보세요. 자기 육신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쓸까요? 못 써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대요. 근데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면서 못 박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19절에서 나온 거예요. 육신에 있는 명백한 이것들은 곧 간음과 은행과 부정함과 사교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보라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동과 시기와 살인과 속죄와 우정대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대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 교인이에요. 이 편지를 본 사람은 갈라디 교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이 같은 일을 육신적인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어려운가요, 말이에요? 아니, 그냥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만 돼도 이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가 봐요.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내 자신을 살펴보지 못해서 나도 시험 들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똑같은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저런 나가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또한 그것들을 거두리라. 속지 말아요. 속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속았으면 속는 대로 심판 당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나를 속이는 사람이 나쁜가요? 내가 속은 내가 나쁜가요? 속인 자가 나빠요. 자, 근데 나는 그게 속은 줄 모르고 속았단 말이에요. 알고 속았어요? 가만히 사기칠 때, 내가 사기당하고 있구나라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순수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No. 속이는 자가 나쁘지만 속는 자도 함께 속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점하실 때 거두리라. 우리가 여태까지 잘 믿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근데 잘 믿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남편도 반대하고 가족들도 반대하고 막 예수를 진리를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하고 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잘 해가다가 믿음대로 잘 살다가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그가 거기서 돌아서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둔 대로 그대로요. 심는 대로요. 영을 따라 영을 심으면은 생명을 얻고 육신을 따라 육신을 거는 걸 심으면은 사명을 거두는 게 성경이 원리란 말이에요. 14절 한번 더 보세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잘할 것이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거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믿는 자는 100%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구원의 이해들을 드러내래요. 영어에 보면은 네 스스로 이것을 열심히 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지 지금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이제 시작했어요. 언제 완성이 돼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 삶을 마감할 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가 완성이에요.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완성됐다고요? 함부로 살아도 되나요? No.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아주 쉽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사도 바울이 이 신칭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정이라는 게 그런가요? 자매님은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냥 영접했으면 영접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죽기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하면 구원받아요. 우리 주자매님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11절 내고 막 40일 금식하고 교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아무리 순종해도 자매는 구원받기로 예정 안 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이런가요?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해서 그가 죄지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의가 사라져버린대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멸망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그가 구원받는데 어디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냐고요. 어디 성경에 죄만 남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냐고요. 어디 성경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나 믿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믿음이 어떤 거였어요? 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환난들이 찾아왔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목이 잘려나가고 자기들을 불러 내줄 수밖에 없었고요. 자기들을 사자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켰고요. 어떤 사람은 거짓처럼 산으로 도망다녔고요. 토굴에 갇혀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양의 가죽을 덮어쓴 채로 사자 밥에 선지했단 말이에요. 언제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게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구차게 살기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희구선을 말하고 있어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기본적인 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쉬운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구원은 쉬워요. 구원 받는 건 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너무나 어려워요. 수없이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있어요? 구원받는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이에요. 쉬운 전쟁이 있어요? 전쟁은 내 목숨을 내고 하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과 싸워야 돼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이 전쟁이라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11절 조금 되면 된다는 거예요. No.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올 때 완성되는 거고요. 완성하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예요.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믿기만 하고 행동으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는 잘 믿는데요. 하나님만 믿어요. 기도도 해요. 애도도 빠지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도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건 교회 가서 예배하는 뿐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인가요? No. 절에 다니는 사람도요, 꼬박꼬박 교회를 가세요. 불공들이 건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꼬박꼬박 자기 모임에 가서 응? 예배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다음부터 계속 이어갈 거예요. 성경에 언제 바울이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는지 계속해서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결단코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99%의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 순종을 원해요? 100%예요. 100%예요. 하지만 100%라는 것은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예스 했냐 이거예요. 예스만 하고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예스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스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를 만나는 거예요. 주. 그때 주께서 뭐래요? 나가, 아들아, 수고했다. 이때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한 거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예수를 따르는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 수고했다고 눈물 닦아준다고요? No,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진 거 다 가졌어요.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단 말이에요. 무슨 수고를 했어요? 주를 위해서. 어떤 눈물을 닦아줘요? 그한 영혼을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봤냐고요? 핍박을 당하면서 기도해 봤냐고요? 눈물을 닦아준다고요? 자기가 뭘 흘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쉬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듣는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은 그가 제 영광을 받아요. 하지만 그게 끝인가요? 그때부터 스타트의 시작이에요. 언제까지요? 내가 주의 앞에 가든가 주인이 나한테 오든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구독자가 이제 문 밖까지 왔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우리가 승부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승부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어요? 말씀에 순종한 자가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믿고 입맛대로 골라서 순종한 자가 있어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예스, 아멘으로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자가 되죠. 아멘. 그래야만이 그분 앞에 발견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하는 잘려져 나간대. 너희도 잘려 나갈까 조심하래. 바울도 그랬대. 여러분이 바울보다 낫나요? 바울보다 낫잖아요. 예수 때문에 매를 40대에 한 대 가만 매를 몇 번이나 맞아봤어. 바울은 3번이나 맞아봤어. 몇 대 맞아봤어. 자매님, 예수 때문에 누구한테 두들겨 맞아본 적이 몇 번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있어요? 막 아들 불을 패고 복음대로 그런 적 없잖아요. 바울보다 못해. 우리는요 주어진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믿고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는 순종이에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케 쓰지 못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